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노아의 후손 셈의 족속인 우리 한민족과 그 다음에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 신학자인 판덴베르그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라고 그는 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세속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연필로 글씨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연필을 처음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으면 나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필은 처음에는 나무 껍질로 쌓여 있지만은 그 속은 까만 연필 그 심이 그 속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또한 구속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속성이 꽃 한 송이라든가 나무 하나라든가 모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우주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참내.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그 드라마는 바로 구속사라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속사의 무대는 이 세상이며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담, 그 다음에 노아 10대 손이 있죠. 아담의 10대 손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10대 손이며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도 제2의 아브라함처럼 제2의 노아처럼 할렐루야 제2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제2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쓰임많은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쓰임많은 그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구속사와 세계사는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 아담이 태어나게 된 그 시작 연도는 바로 BC 4114년, 지금부터 약 6135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사의 기록은 고고학자들은 모든 이런 또한 지구의 연대를 500만 년 전이다, 또한 몇억만 년 전이다, 고생대, 신생대, 또 이렇게 크로마뇽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화석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더듬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그 아테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막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자,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할렐루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옛날 알지 못하던 그 자연숭배, 애니미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곰, 여러가지 짐승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은 그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그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그 죄천의식이 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일주일 동안 우리 그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 그 DNA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흡사한 부분이 강문호 목사님은 7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우리 어머님들은 저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부엌에까지 그 물을 길어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 이삭을 위해서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가지 슬픔을 비유할 때 비옷을 입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비옷을 많이 입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초상이 나면 장례식 때 비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초상이 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비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동짓날 팥죽을 써요, 안 써요? 동짓날 팥죽을 써가지고 이사 가고 그러면 막 대문이나 뭐 이런데 막 뜰이라든가 부엌 같은데 팥죽으로 막 뿌려요, 안 뿌려요? 그 전에 우리 어느 그 카나다로 이민 간 어느 그 집사님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 새로 이사 온 집에다가 그 빨간 녹분갈 그걸 막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빨간 그 녹분과 동분과 그걸 막 뿌려놨더라고요. 옛날 그 모든 풍습 같은 걸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얼마나 그 문화적인 풍습이 많이 닮아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계 인류의 문명의 발상기는 바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옛날 그 함무라비 그 바벨로니아 문명은 바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그 싹이 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그 문화 속에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건설되어졌습니다. BC 4000년경.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BC 3058년. 바로 이 노아는 BC 2458년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좋아하며 서로 결혼하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그러한 그 죄악성을 물로 다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바로 아담은 바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 전, 2166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요. 그 다음에 노아는 약 5,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담은 6,000년 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아담은 인류의 시조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의 시조는 바로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노아가 그 여덟 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심판 때 그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도 코로나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저기 오마이스인가 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을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폭염이 이제 다 수그러졌어요. 그렇죠? 새벽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자, 하나님의 모든 이 추나추동 사계절 그 다스린 섭리를 보면 신묘막직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신묘막직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수메르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많은 그 수메르인들도 그들은 바로 이 지브라트라는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생명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드디어 셈함 야벳이 있는데, 바로 그 셈의 후예 가운데 4대 손인 이 에벨은 바로 두 아들을 낳아요.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을 낳는데, 벨렉은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욕단의 그 모든 그런 그 족속들은 바로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점점 동쪽 상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창세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벨은 즉 노아의 후손인 셈의 바로 4대 손인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두 아들이 바로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바로 벨렉의 후손은 오늘날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고, 나머지는 그 욕단은 점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 바로 이 중국,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동쪽의 끝이지요. 그러므로 성막의 동쪽 문을 바로 유다 지파가 그들이 진을 치면서 바로 구원자는 바로 동쪽에서 온다라고 하면서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바로 성전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동쪽 문으로 흘러가며,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가히 헤엄할 물이로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에스겔 환상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물결이 할렐루야 전 세계 우리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대양 때도 전 세계에 복음화 하는데 쓰임받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욕단은 벨렉의 아우요. 그러므로 형님은 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아우예요. 아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고, 제2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축복의 땅, 바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중간의 복음,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한 축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을 이렇게 내다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그 다음에 IT는 진도 7.1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IT. 지난 과거에 2010년도인가요? 지난 과거 10년 전에도 IT는 지진으로 일어나서 거의 다 나라가 다 파멸되고 말았었어요. 지금도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에 태풍이 몰아닥치고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IT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 모든 국민들은 지금 그러한 그 공항으로 지금 탈출하는 그 난민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시작된 지 거의 한 2년이 다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개발하여 이것을 코로나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백신 맞은 사람도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60대에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젊은 사람도 죽고 군인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수가 날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매일 그 기록이 갱신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막 2,000명이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도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로 살펴보면은 아주 엄청나요. 그 숫자가 수천만 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중세의 페스트 흑사병, 그때 십자군 전쟁 때에 엄청난 유럽의 거의 인구가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거의 3천만 명,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이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는 온통 지금 대참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21세기에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과 또한 여러 가지 IT 사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러한 많은 그런 이슬람들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금 긴장하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과연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첫째, 바로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전염병이 어두울 때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2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지요.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바로 온역, 악진의 전염병을 애굽에 퍼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세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군사, 칼을 빼는 자, 그런 그 인구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을 하나님이 그들 온역의 재앙을 내려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나라, 블레셋에도 전염병이 돌게 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남유다의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서 사람과 가축이 죽는 벌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전염병으로 바로 징계하시고 또한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미국이나 또한 유럽에서 백신을 가져다가 백신만 접종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감마 변이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퍼져가지고 인도에서 그 퍼져나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막아요, 못 막아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염병이 죄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들과 죄가 가득 차서 캄캄해진 세상을 경고하며 벌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의 독자적인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사망자 수는 점점 앞으로 2배, 3배 점점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도 사망자 수가 막 600만 명,
막 수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대 그 의사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전염병은 이 세상이 바로 죄악으로 만연해 있음을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세의 징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 바로 건전한 종말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말세의 징조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세의 징조다.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한 말세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지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뉴스에 저 군산 앞바다 그 영창도인가? 네? 어디 그 앞바다에서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4.0 지진. IT도 지진을 해서 지금 폭삭 망했잖아요. 일본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일본은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고 주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누가가람이 비유를 배우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밤중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죠. 네. 바로 이 난리와 소문이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죄로 어두워져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유럽도요 동성애, 그 다음에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 또한 차별금지, 이런 것을 다 옹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다 떠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과거에 영국이 복음화될 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독일이 복음화되어졌을 때 전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미국이 거의 한 400년 동안 전 세계 선교 강국, 영적인 주차장 나라,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총기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로 하나님은 이제 미국도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 5대양 6대를 향해 복음화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으로 무장하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전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이 땅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달 날아갈 수도 없고 화성과 목성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채찍과 그 전염병, 그 온역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질병, 이 전염병에 대한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바로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왼편에서 1000명이, 또한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로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한국에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제가 일주일 동안 참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며 전 세계 강타해가지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프랑스는 그걸 안 맞겠다고, 우리는 안 맞을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나라에 거의 다 매장할 무덤이 없을 만큼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후속사가 영적인 것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대유행으로 수천만 명 확진과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번져나갔어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중국과 특수관계인 이탈리아를 통해서 전 유럽이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스위스 또한 스페인 이런 나라를 통해서 점점 많이 확진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의 이란, 테헤란의 샤리프 공과대학의 S. 알라미 박사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란인들의 지금부터 정부의 외출 자제 방침 등에 철저히 협력하면 바로 12만 명의 감염자와 1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죠, 중동에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네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흰 말은 거짓 종교와 이데올로기 적시도,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흉년과 그 다음에 경제의 세력, 청황색 말, 이것이 전염병이요. 청황색 말은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따다다다다다다 이 퍼볼 때 말이죠. 지구의 모든 바다가 다 오염되어지고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엄청난 그 재난이 있을 것을, 대환란이 있겠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우리 인간은 이 재앙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코로나 방송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정말 겸손하며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손자처럼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며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코로나로 닥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라면이 돈이 난다는 거, 라면하고 쌀을 사다 놔서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니까 북한에서 핵을 쓸는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어떠한 큰 재앙이 닥쳐가지고 앞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마트도 못 가고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는 쌀과 라면이 지금 돈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경영하며 주도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광풍을 통해 엄청난 영적 갈등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십시오.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십시오.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히려 감사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주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가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여러 가지 큰 전염병이 있는데 14세기 흑사병으로
전 세계 흑사병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는 엄청난 그런 그 재앙,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그런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감염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복자들에 의해 전염된 전염병, 천연두와 기후변화. 세 번째는 황열병, 옐로우 페버라고 하는데, 모기, 여러분, 모기가 물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조그만 모기하고 황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한국가요. 황소가요? 천만에요. 모기가 거기에 황소한테 앉으면은 황열병으로 인해서 누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황소가. 그러니까 모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황열병. 이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저 IT 정복에 하다가 중간에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구제역, 소가 막 침을 흘리고 소에서 번져나가는 구제역.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낙타라든가 메르스, 그 낙타 같은 것에 의해 전염병이 번져나간 메르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번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국의 명나라는 패스트 흑사병으로 해서 명나라가 침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으로 명나라가 침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24,000명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함년 여인들과 음란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바알브라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4,000명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 온역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거하는 자, 전능하신 그늘자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송가 79제에 보면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도 백신도 얼마 전에 우리 이명순 권사님 충무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CC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깊은 수렁과 웅동에서 바로 건지셨던 하나님, 바위를 건져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공포, 포비아, 그것을 이기고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1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야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평강이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치두개니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살롬 평강의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사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건지신 그 절대자 하나님,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었는데 바로 조선 땅의 선교사로 온 그 온 가족 로제타 홀 선교사,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가 바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조선의 암흑한 시대에 그때에 그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염병을 캐치하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인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는 동대문의 이화여자 대학 부속병원 은총회를 거기서 났지요. 그 이화여자 대학 부속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홀 선교사는 한국 땅에 남은 아들과 오래 사역할 수 있게 앞서서 그는 그 기도했는데 바로 그 홀 선교사는 남편보다 먼저 1년 전에 1980년 43년간 의료 선교 활동을 했어요. 최초의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맹인 농아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한글 점자를 개발했고 또한 어린이 병원을 세웠고 여자의학 과를 건립을 했고 고려대학 의과대학을 세웠고 동대문에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가장 뛰어난 여성 200명 중에 선정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여자 의사 필요하다는 전문을 얻고 조선의 선교사를 가기 위해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인턴 생활하고 있었던 윌리엄 홀 선교사와 서로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 여인 로제타 홀 선교사는 바로 조선 땅에 1980년도에 바로 오게 되어집니다. 처녀의 몸으로 어린 나이에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도 또 조선 땅에 1891년에 12월에 와가지고 1892년 6월 20일 서로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두 부부가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미팅하고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1890년 되면 어두운 시절이죠. 그때 평양에 병원도 세우고 의료 선교도 하고 맹인학교도 세우고 또 한국에 와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자, 윌리엄 홀 선교사와 로제타 선교사 사이에 셔도우 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1894년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 바로 이 셔도우 홀도 와서 선교 사역을 해요. 자, 그러다가 먼저 윌리엄 홀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먼저 남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그 시댁에 그쪽을 가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 하다 못한 그 선교 사역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가 다시 한국 땅에 와서 또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양화진 순교자 묘역에 묻히게 되어져요. 딸도 혈안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 아버지 그 묘에 묻히고 나중에 그 부인 그 딸의 어머니 로제타 홀 선교사도 양화진에 묻히고 그래서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조선 땅에 묻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7년. 자, 여러분, 딸은 남편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내 아들 셔도 홀도 한국에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앞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7년 셔도 홀도 한국에 와서 바로 그 어머니가 선교 사역했던 이 조선 땅, 아버지가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또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그 아들 셔도홀은 메리안과 결혼해서 1926년 이 부부가 바로 저 인도에 가서 벼렉 퇴치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 바로 이영만이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남편도 이 땅에 양화진에 묻히고 아내도 묻히고 딸도 묻혔다는 거예요. 양화진 거기에 보면 순교사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순교의 피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축복교회가 천안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바로 우리도 로제타울 선교사처럼 그 다음에 호월 선교사처럼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영적인 귀한 남편과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모르시네 동서로 기도했습니다. 주여